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장 9절과 14장 5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하지 않고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7절이 그 내용입니다. 목자를 쳐서 양들이 흩어지는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외관상 봤을 때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향하셨기에 그 겉모습만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멀리하면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8절에 보면 3분의 2는 멸망의 길로 향하고 3분의 1만 예수님 곁에 남는다고 나오는데 이는 산술적으로 딱 3분의 2가 그렇게 된다 뭐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난다는 뜻.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이 3분의 1이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주님 곁에 있는 남은 자 3분의 1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와 돌봄의 메시지가 이어질 법도 한데 9절 상반절에 보면 연단과 시험을 주신다고 나옵니다. 14장 1절,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날에 함락과 약탈과 겁탈과 포로 생활이 찾아온다고 나오죠. 이러한 구절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면,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언제나 안락한 삶이 보장되나요? 만일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기독교의 본질적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때 우리가 연단과 시험과 고난을 당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면밀히 분석한다면 이건 예수님이 주신 난관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겪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면 높은 산에 도달하려면 험준한 산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굵은 땀방울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no pain, no gain. 무언가 얻으려면 고통은 기본입니다. 더 높은 차원을 얻으려면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보다 더 큰 결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며 그러한 삶이 고통을 겪지만 그 높은 차원의 결실을 추구하는 삶이 가장 값지고 복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익히 알듯이 고통을 피하고 편하게 안주하려는 삶, 노력하지 않고 혜택만 얻으려는 이 잘못된 근성이 그 사람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을 양산하면 이 세상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올바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힘들어도 구슬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고통 안에서 기쁨을 찾아내고 고통 후에 다가올 놀라운 성과를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져야 합니다. 다시 신앙적 차원으로, 신앙적 측면으로 돌아와서 함께 말씀을 나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온갖 멸시와 고초를 당하셨지만 그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을 무의미하게 만드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청사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옳은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시련과 핍박과 환란을 경험하겠지만 그러한 모든 힘든 여정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며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 힘든 상황 중에도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힘든 상황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표현들이 오늘 본문 곳곳에 나옵니다. 세 가지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3절. 우리가 치열하게 전쟁하면서 온갖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 7절에 보면 두 번째로 1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가 목자를 치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목자를 치시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이 나쁜 일을 일으키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자가 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살릴 것이고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이며 그 고통을 감내하게 하실 것이다. 그 임재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면 그런 의미이고요. 끝으로 세 번째 14장 1절 2절에도 보면 함락 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준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면 13장 9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4절과 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먼저 5절을 보시면 우시아 지진 때 피했듯이 아셀까지 넓게 형성된 골짜기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도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은 그 피난처 역할을 하는 골짜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에 있다면 아직 피난처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5절 피난처가 만들어져서 그것으로 도망할 수 있게 되는 피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오리라 여기면서 피난처를 만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지금 이 힘든 순간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지금 시련 가운데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피난처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